최미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10번 다 떠나감인데요. 그냥 조촐하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간증하듯이. 전 오빠 목사님 아까 서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자리에 서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소중한 자리구나.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 이건 거룩한 위임이고 거룩한 선포구나.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고의 문제구나.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구나.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나 떠나감이라는 이 말씀이 별로 페이지 수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그 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노선은 이미 정해진 노선이고 이 정해진 노선이 특별한 노선일 수도 있고 가기 싫은 노선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는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정한 노선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고 또 이 비밀이 저한테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보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 그 학생들이 되고 싶은 1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아이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눈에는 이게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도 간증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간증 잘하고 싶다. 이렇게 사람은 보는 대로 살게끔 되어 있고 보는 대로 살면 또 만들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좋아 보이긴 한데 딱 하나 사람들이 보면서도 싫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싫은 자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바로 그 자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사람들이 봐도 되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보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까봐, 내가 그 사람처럼 싫어서 버려질까봐, 내가 그 사람처럼 비참해질까봐, 그게 나의 운명이 될까봐 너무 비참하고 싫으니까 보긴 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사람들은 왜 그 자리를 싫어하냐면 내 맘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굴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3살만 돼도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살부터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안 돼, 하지 마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하니까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막 갑니다. 그럼 엄마들이 소리를 꿰치면서 안 돼. 그래서 3살부터 자기 정체성이 딱 형성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자리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3살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가 나의 운명이라고 하니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게 바로 너다라고 하니 아멘할 자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끝나야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노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전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기 전에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끝나는 게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거듭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가 실체 안에서 경험되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는 자기 주권이 없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죠. 3살짜리 아이도 자기 결정을 합니다.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싫어, 할 거야. 이게 자기 결정권이죠. 그리고 끝까지 합니다. 그럼 엄마는 왜 때를 부리냐고 혼내죠. 꺾이려고 하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박인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엄마가 아무리 꺾인다고 해도 자식 내 말 듣지 않아요. 듣는 척만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사람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요. 이 예수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지.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거죠. 사람은 늘상 하루 일상을 살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2가지를 놓고 선택합니다. 내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녹차를 마실 것인가 2가지 놓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니까 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고 모든 인생의 권한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너는 너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다. 너는 너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다. 이거를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보잖아요. 이 예수를 통해서 참 사람, 참 주권이 옮겨간 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게 어디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냐면 다 버리고 다 싫어서 버린 그 예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피조물,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사람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직접 실제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또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3사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브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한 사람이 보였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예전에도 효영 오빠 목사님께서 진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왜 아브라함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언제쯤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만 하시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생각을 하지, 그것도 사라와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의 선택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최고의 선택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이 아니다. 다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전에 9년이죠. 13년이죠. 13년 동안
목사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실 때 깜깜한 어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깜깜한 어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죠. 계시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 깜깜한 어둠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발휘를 못합니다. 깜깜한데 믿음이 있는들, 뭐 신념이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서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경수가 다 끝난 사라에게서 잉태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도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떠함은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또 어디에서 연관이 되냐면 이 야곱에게도 연관이 됩니다. 야곱 하면 자기의 욕구를 가장 많이 성취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은 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빈 사람을 인체로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어떠함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빈손, 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앞에 이끌어서 바로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사람의 어떠함이 1%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쓰시는 것만 존재하는 거죠. 또 이 노선이 또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데까지 갑니다. 저는 여기서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마귀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성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내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되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무나 고상하고 괜찮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예수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상하게 말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사람이었구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예수로 알고 있었지. 신적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도 내 안에 1%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았냐면 실수는 2번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 끝나는 게 끝난 게 아니다. 안 되는 것은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말이 나한테 안 먹히는 거지. 그리고 왜 할 수 없어? 떡을 만들게 할 수 있지. 요즘같이 최첨단 시대에 자율주행에 드론이 배달까지 하는 이 시대에 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없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야곱, 예수,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권이 1%도 없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까지 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로 갑니다. 같은 노선이다. 와, 이 노선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내 자신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조금 뭔가 목소리도 걸걸하고 일단은 젊고 힘이 세고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이제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아들 생각이 갑자기 난다거나 인생의 비참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벼랑 끝에서 바다로 그냥 푹 빠지더라고. 바다에 사망이 확 엄습해 오더라고. 그래서 늘 겉보기에는 힘이 세고 밝고 이래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 저도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되고 교회에 와서 무엇으로 덮었냐면 말씀으로 덮었더라고. 교회 생활로 덮고 이게 이제 MZ 세대를 통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졌는데 전 아들이 죽고 형상의 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형상의 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더라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내가 예찬이에 대한 그 미안함, 죄책감 이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 더 이상의 여한이 없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 그래도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교회 생활도 되고 내가 아직은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깜깜했던 것처럼 어느 날 깜깜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전주 교회에서도 효용 목사님이랑 예직원이가 MZ 세대를 말을 할 때 나는 그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 왜 MZ 세대만 말씀하시나? 전주교회도 그래도 좋은 간증들이 쏟아지는데 왜 MZ 세대만 말씀하시나?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MZ 세대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조차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조차도 소유로 딱 드러났잖아요. 소유로 딱 드러나다 보니까 소유가 딱 걷어지더라고요. 소유로 딱 걷어지니까 어떤 자리가 남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완전 밑창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이 다 실어 버림받은 그 예수의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로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실상이 다 버려지고 이상하게 효영 오빠와 예직원이가 MZ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내가 없더라고. 거기서 이제 버림받은 그 자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형상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진짜 밑창까지 버려진 그 예수를 나도 싫구나. 목사님께서 완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나는 싫구나. 그 자리를 MZ 세대들이 말할 때마다 난 이상하게 저항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잖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성과물이 되고 결국은 이게 소유가 돼서 이 소유로 딱 덮었더라고요. 그러니까 MZ 세대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소유로 드러나니까 완전 밑바닥까지 버려진 그 예수의 실상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내가 너무 큰 감동이었지. 그래서 MZ 세대에게 너무 감사가 드리고 또 MZ 세대로만 멈췄다면 난 어쩜 또 그 예수를 말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또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또다시 소유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성희연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성희연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딱 보내주시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실제로
예수와 연합한 것을 경험하게 돼. 내가 갈수록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에게는 문턱이 없구나. 문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이 사람도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문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만물조차도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연합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완전히 실어서 버림받은 그 예수는 문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다 연합이 되고 어느 누구라도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는 말씀 이전에 예수가 먼저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사람이 없고 예수가 없고 말씀만 있었다면 말씀으로 또 떡지 붙였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 말씀 이전에 사람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지금 내가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 집에서 말씀을 그닥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듣지 않아요. 많이 듣지 않아도 사람을 보면 말씀이 발생이 됩니다. 말씀 이전에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 시대도 아니야. 예수 시대인 거야. 그래서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내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만이 생명이어야만 되는 거고 예수만이 빛이어야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빛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더라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생각을 돌려.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길이 되지 않으면 나는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내.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예수여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된다는 게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제는 김성희, 심순더, 이효영, 최인수, 이순례가 아니에요. 김성희를 보는데 예수인 거야. 이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조차도 사라지는 거야. 문턱이 없으니까 그냥 훅 들어가고 훅 나오는 거, 훅 들어가고 훅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한 세계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알아듣다면 지금은 사람을 보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여야만 된다. 예수여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물론 좋았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사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사람이 모든 비밀의 비밀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예수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을 보면 이 안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고 말씀 없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오빠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전에는 교회가 좋아. 오빠 목사님 진짜 좋으시지. 우리 교회는 진짜 세상에 없는 교회야. 교회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왜 간증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우리 오빠의 노예로 살았어요. 왜 노예로 살았냐면 내가 이 오빠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났어. 왜? 나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사회적인 성공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내게 적절한 사람인 거야. 이 오빠를 내가 잡으면 내가 돈이 좀 있겠고 내가 좀 성공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빠를 딱 잡았지. 내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돼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했냐면 발톱, 손톱 다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옆에 서서 물컵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양발까지 다 벗겨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찌 하든지 이 사람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찬이가 그렇게 갔잖아요. 애찬이가 갔으니까 이제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버리도록. 근데
나 애찬이가 딱 죽고 이 오빠를 버리려고 했지. 왜? 내 필요가 없어졌어. 그냥 사람은 내 필요에 의해서 성취하다가 내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더라고. 이게 나더라고. 아, 근데 이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없더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못한 그 예수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선택권도 없더라고. 아, 내가 이 오빠를 버릴 선택조차도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그냥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하냐면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오빠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일 날도 교회가 왔고 교회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말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토요일 날 여기 1박 2일을 하러 오면 내일 먹을 것까지 반찬을 다 만들어야 돼.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반찬 3가지 다 수고를 해야 여기에 올 수가 있어. 아, 근데 이걸 이제 끝내고 싶은 거야. 내가 오늘은 빨리 와야 되니까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간증을 했지. 간증으로 제사를 드렸어. 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다녔지만 지금은 내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살기 위해서 간다. 만약에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람만 불면 난 바다로 빠질 사람인데 간신히 교회로 인해서 내가 호흡을 한다. 근데 교회에 가면 내가 완전히 100% 숨을 쉰다. 그래서 나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빨리 가야 된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가라. 오빠 밥은 내가 해 먹을게. 아, 이거는 기적입니다. 내가 속으로 드디어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상하게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가 내 자리로 인정하니까 모든 거에서 해방인 거야. 나는 우리 오빠에게서 해방된 게 세상에서 해방된 거야. 진짜 다 해방이더라고요.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는 제 안의 극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 아담이 봤을 때는 제 안의 극치야.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완벽한 자유야.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더라고요. 교회 십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인생에 정한 그 자리, 아무건 주권도 없는 그 자리는 아담이 봤을 때는 극도의 제한이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자유.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는 거야. 나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동이고 감사인 게 내게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게 내가 이것이 보여서서 하나님이 이미 정한 위치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의 자유, 모든 것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워지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빠 앞에서 당당하면 다 당당해. 내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힘도 세고 밝고 하니까 우리 오빠를 이겨먹을 것 같지만 안 그럽니다. 완전히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죄인이에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내가 당당해지더라고. 저 완전하게 내가 이제 간증을 했더니 간증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이제 밥도 안 하고 왔어. 너무 좋아. 그래서 갈수록 이 자리가 얼마나 인생을 그 고통과 고난과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교회에 오면 예전에 교회에 왔을 때와 지금의 교회에 왔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 왔을 때는 내 간증하길 바빠요. 그리고 모든 걸 내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스며들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스며드니까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녹아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오늘만 있는 인생. 현재만 있는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좀 아껴서 해야 되는데 즉흥적이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에 의해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매여서 오늘을 누리지 못해. 근데 어제의 것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날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라. 우리는 매일 새 피조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만날 때도 새 피조물이고 너를 만날 때도 새 피조물인 거야. 그러니까 새 피조물과 새 피조물이 만나니까 오늘만 있잖아요. 새 것만 있잖아요. 걸리는 거가 뭐가 있고 상처받는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야. 진짜 세상에 없는 말이야. 사람은 어제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어제의 것으로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에 왔어. 그것과 상관없는 오늘만 있는 세계에 왔다는 게 이거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완전한 해방이더라고. 지금 이 순간만 있고 지금 현재만 있고 오늘만 있는 인생.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갈수록 그 소유는 그냥 하나의 필요성이더라고요. 소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저는 고백을 못합니다. 아직도 소유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소유가 우선은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소유가 우선이 됐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지. 근데 지금은 소유가 우선이 되지 않았어요. 소유는 두 번째, 예수 존재가 첫 번째. 이게 너무 신기하고 오빠가 뭐 이제는 간증 길게 할 필요 없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예수가 바로 나다. 이제는 예수가 바로 나다. 말을 넘어서 보는 사람이 다 예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이름 없어져. 없어지고 예수로 보이는 거야. 특히 간증할 때는 진짜 예수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갈수록 예수만 존재하고 우리는 없는 그런 세계가 더욱더 넓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교회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주교회여만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없어졌어. 내가 가는 곳이 곧 교회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가 먼저듯이 제가 가는 곳이 곧 교회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세계. 그러니까 다 걷어가시고 남을 것만 남게 하시는 거.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나 지금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1박 2일을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 훅 들어와, 훅 들어와. 훅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문턱이 없구나. 문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져야 되고, 높으면 또 낮춰야 되고, 얼마나 수고로. 문턱이 없어요. 그냥 훅 들어가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없으니까 열린 문이라는 게 맞아. 모든 만물과 하나 되는 이 세계, 이 판, 목사님이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복돌이랑 저는 함께 사니까 복돌이의 행동, 눈빛만 봐도 전 다 알아요. 복돌이가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 왜? 내가 복돌이랑 함께 사니까. 근데 이제 언니랑 1박 2일로 몇 달간을 함께 사니까 언니가 복돌이를 읽더라고. 복돌이의 눈빛을 보고 언니가 다 파악하더라고.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함께 사는 건 뭐냐면 자야 됩니다. 먹고 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랑과 함께 사는 거는 뭐냐면 먹고 자야 되는 거야. 성현이가 잘 말하잖아요. 침공에 합궁하는 거.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예수와 침공을 하잖아요.
예수와 같은 밤을 보내잖아요. 그냥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지. 푹 찔러도 예수고, 푹 찔러도 예수고, 푹 찔러도 예수고. 옛날에 그 인형을 누르기만 하면 I love you 나오잖아요. 우리 존재를 누르기만 하면 예수 나오잖아요. 우리 존재를 누르기만 하면은 못 내려온 예수 말하잖아요. 우리 존재를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예수.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끝났다는 거.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이 사람들에게 올까? 하나님처럼 가난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오는 노선 안에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오는 형상으로 빚어졌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시고 또 오십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제 인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셨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셨을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일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주교회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희 언니도 붙여주셨어요. 성희 언니와 저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희 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성희 언니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완전 이질감이 있는 관계죠. 근데 이 사람이 이질감을 다 끝내시고, 이질감이 왜 생기냐면 소유 때문에 생긴 거거든. 성향 때문에 생기고, 이런 걸 다 끝내시고 예수 안에서 존재만 보게 하니까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한 사람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의 달라진 점이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 다 만나지는 거야. 간증을 들으면 다 만나지는, 접점이 다 형성이 돼. 야, 너무 신기하다. 예수만 문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도 문턱이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보는 세계고, 이건 진짜 예수화 되는 세계구나. 예수가 이렇게 보편화된 세계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